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두 구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전능하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며 모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공급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각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만나 주실 텐데 건문하게 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심으로 각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견고해지며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결정과 또 귀한 도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의 만찬으로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셔서 늘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전파자로서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각자의 수호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일꾼이요 또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돌봐 주시길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저를 주님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차단시켜 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설교의 제목은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근본주의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배경은 자유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과 더불어서 성경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성경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그 말을 쓴 것이죠. 여러 가지 근본적인 내용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라고 있죠. 거기에서 커다란 집회가 일어났는데 그 금문교를 기념으로 해서 초청된 설교자가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거의 다 그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뭐 대놓고 말할 수는 없고 어느 어떤 숙녀 하나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샘물과 같은 주의 보혈이지요. 조용하게 그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이 1절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몇십 명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절, 3절 가면서 더 많은 사람이 따라 부르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 끝날 때는요, 그 설교자는 낯을 들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이성에 아주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호소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도살장 종교라고 합니다. 시뻘건 피를 흘리게 만들고 구약을 뒤져봐도 신약을 찾아봐도 피가 없는 곳은 없지요.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나 천사론에 대한 교리나 성경의 영감에 대한 교리나 종말론에 대한 교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용되지 않는 교리는 없어요. 사람의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면 그 몸을 시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종교예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이 땅에 있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길희성 교수라고 있습니다. 서울대 철학과 졸업하고 예일대 신학 석사, 하버드대 비교종교학 박사고요. 서울대 철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서강대 종교학과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책들을 썼는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하는 내용들이에요.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서 예수는 자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호응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비판하는 것인가? 그 질문에 있어서 성경 속의 예수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이 사람의 주장은 종교 생활의 핵심은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철학이죠. 그 철학을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예로 동정녀에 의한 예수 탄생을 들었습니다. 처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것이죠. 남녀가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 아이를 낳는 건 하나님의 섭리다. 동정녀 이야기는 신의 섭리에서 벗어나 있다. 우리가 아는 생물학적 상식에도 위배된다. 생물학적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는 건 정말 얕은 신앙이다. 그것은 묻지마 신앙으로 이어진다. 정녕 그게 우리의 수준인가?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수준인가? 이 사람은 판단하는 거예요. 동정녀 일화에는 더 깊은 뜻과 울림이 담겨 있다. 그건 바로 예수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라는 메시지다. 동정녀 이야기는 그런 영적 진리에 대한 메타포다. 비유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담긴 의미를 깨우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누구를 거명을 했느냐면 유명한 어거스틴을 거명을 했습니다. 대표적 신학자 어거스틴도 성경을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요, 문자적 신앙,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보배로운 피. 정말로 피냐? 문자적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사람의 의견은 다른 거예요. 문자주의적 신앙은 기적신앙으로 다시 기복신앙으로 이어진다. 성경 속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바란다. 독생자 예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한다. 정작 예수 자신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예수는 하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오히려 하늘 아버지는 모든 인류의 참 아버지라고 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점차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은 계속해서 공격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그 사실을, 그 교리를 믿고 또 끝까지 견지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이제 아시겠죠.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들, 보혈이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해내는 일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두 가지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었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수박 겉핥기예요. 이 기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는 것이나 그냥 견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죄의 노예로 살아가진 않을 거예요. 죄를 두려워할 것이고 또 죄를 죽이기 위해서요, 최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올 거예요.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속속들이 잘 알 것이고요. 그 마귀에게 점유되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울 거예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에베소서 6장에서 언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해서 내 의식이 깨어있는 한 정신 차릴 것이고, 희미하게 너저분한 삶을 통해 가지고 그 삶을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예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굳이 빛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이 세상의 신이죠. 이 세상의 신은 무엇을 믿기로 해서 성도들을 파멸과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에요. 돈 사랑과 쾌락 사랑과 또 이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고 성과 교육이 우상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을 성도들 하여금 저항하지 못하도록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나는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또렷한 인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셔야 함이라. 진정한 자유예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보다 더 소중한 건 없죠. 무언가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온전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고요. 그럴 때에 참된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은요, 절대로 방종하지 않아요.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방치하지 않아요. 기분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을 때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다고 해서 그 시간을 방종하지 않아요. 남용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그 복을 저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럴 선택의 여지가 우리는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억지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을 때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변화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기 때문에 그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 외에는,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빼내주신 거예요. 구출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양자되는 영을 주십니다. 어답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선포하신다는 말이죠. 아들이면 상속자예요. 하늘의 유업이 있고 천년왕국의 유업이 있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권이에요. 아들의 신분에 맞는 특권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죠. 그 그림으로 무피보셋을 기록해 놓고 계시죠. 사무엘하 9장에서 자신의 할아버지 때문에 저주 아래 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왕족이 바뀌면은요 씨를 말려야 돼요. 구약시대에 그랬었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도망가다가 다리를 절었죠. 절름발이었습니다. 올바로 걷지를 못해요. 아담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을 잘 설명해주고 있죠. 불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이 죽은 채에 태어나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없이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다가 마침내는 사망의 덫에 삼켜져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죄가 자신에게 전가되죠. 할아버지 죄인데 왜 자기 자신이 그 죄를 뒤집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무피보셋의 운명이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질 나이가 되었을 때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묻지를 않아요. 그 상태에서 어린아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질 나이가 오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책임져야 돼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언약을 하죠.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무피보셋은 구출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그를 발견하자 식탁으로 인도하죠. 다윗의 친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에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상속하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것이. 썩지 않을 몸에 썩지 않을 피를 가진 사람만이 썩지 않을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수혈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았을 때에 그 보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보혈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용서와 구속이에요. 14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성경에서는 보혈을 통하여가 다 삭제되었죠. 의도적으로 빼버린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개입이 된 거예요. 얼마든지 종교를 통해서도 종교가 목표로 하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요. 보혈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무엇이 불가능합니까? 죄에 대한 용서도 불가능하고 죄로부터 구속받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교리를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죄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올바른 회개로 연결될 수도 없고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죄는 선과 악 사이에 하나님께서 두신 경계를 밟고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계를 아시나요? 모르면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옳은 데서 벗어나는 것이고 목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정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에 치우쳐도 죄고 모자라도 죄예요.
하나님은 권위 영역 안으로 자신의 의지가 침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서 루시퍼의 의지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침범을 해버렸죠. I will.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믿고 안 믿고 내가 결정하겠다.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겠다. 침례받고 침례받지 않고 내가 결정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증거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겠다. 그런 선택을 주신 적은 없다고요. 영적 무정부 상태입니다. 혼돈과 무질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무시하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상태,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가 죄입니까? 그것을 시인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상태가 죄의 본질이라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행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결정을 한 것은 모조리 다 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자백할 것이라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것을 성경에서 배워야 올바른 건전한 교리를 여러분의 믿음과 잘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그 뜻에 대한 순종이 부족한 상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 아무리 찾아봐도 인간의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정당하다고 선포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가 발견이 되지 않아요. 죄입니다. 더 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이에요. 적의입니다. 적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 하나님은 다 싫어하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기도원 협회에서 파란 책 성경책을 무료로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잠언을 펴서 읽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고유명사잖아요. 이 말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신약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말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편안하게 좀 읽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책,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 기쁜 소식, 진리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설교자들, 성경이 설교하는 설교 방식 혐오한다고요. 싫다고요. 어떤 경우는 그 목소리조차 듣기 싫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적개심이 있어요. 마음 안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적은 세 가지라. 세상과 육신과 마귀예요.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모두 다 대적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은사주의자들은요,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도 절대로 대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육신적인 교인들, 세상적인 교인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복. 그 소리 들으러 교회 가고 그걸 받으러 교회 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것은 이 세 가지를 주적으로 삼고 치르는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는 한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사탄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었죠. 아담을 통해서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죄를 지었고 지금 짓고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분의 흘리신 보혈만이 죄들의 형벌로부터 구원시켜 줄 수 있고요. 습관적인 죄와 죄의 위협과 죄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실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죄의 존재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의 그 제한 안으로 스스로 돌아오셨다는 것이 그게 말 자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셨죠. 처녀 출생,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 다윗의 씨로 오실 것, 슬픔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시는 것 등 사도 요한에 의하면 그분이 3년 반 동안 행하신 일들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기록할 종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성은 얼마나 대단하셨습니까? 성전을 성결케 하신 것들을 통해서요. 그러나 거기까지 아무리 위대한 일을, 사람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요, 구세주가 되지는 못해요. 그런 예수님이시지만 그런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지 못해요.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돼요. 십자가로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행해 주셨다 하더라도 구주가 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믿음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되죠. 개개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상에는 밥상은 아주 훌륭하게 차려져 있다고요.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볼 수도 있어요. 다른 먹어본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집어서 먹어야 돼요. 삼켜야 돼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나는 과연 믿었는가? 믿음은 변화를 보장합니다.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의라고 말씀하셨죠. 미시간의 디트로이트에서 찰스 피니가 부흥 집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1장 7절이었어요. 그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집회가 끝난 다음에 낯선 사람이 피니에게 찾아와서 자기 집으로 좀 가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교회의 직원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만류를 했습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찰스 피니는 거절을 했어요. 가겠다고. 으슥한 골목을 지나서 건물로 들어가더니 이 낯선 사람이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 열쇠를 호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약간 긴장했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해칠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몇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서 용기를 내서 당신을 이곳으로 오라고 한 것입니다. 네,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설교한 그 내용을 당신은 믿습니까? 처음 듣는 질문이에요. 아무렴요. 물론입니다. 저 뒤에 홀이 있는데 살롱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애기 엄마들이 계속해서 이곳에 와서 애기들 눕혀놓고 하소연하는 것이 제발 여기에서 술 좀 팔지 말라고. 그 당시였으니까. 한참 전에 미국의 상황이었으니까. 애원을 하는데 나는 절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거치는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어떤 한 특정한 남자가 늦은 밤까지 술 마시다가 기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었고 아내가 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피니가 답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했더니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저 방 옆에는 도박장이 있는데 거기에 거치는 사람은 1페니도 남기지 않고 다 도박에서 잃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에서 잃지 않으면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술을 취하게 만들어 놓고 가짜 마크가 그 표시된 카드 있죠? 그거 슬쩍 바꿔쳐가지고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가장으로서 잃은 돈을, 벌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양식 없이 집에 들어가게 수도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피니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길 건너 우리 집이 있는데 아내가 있고 어린 딸이 있습니다. 최소한 5년간 단 한마디 다정다감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여자 몸에는요, 채찍짝들로 넘쳐납니다. 술만 나오면 나는 구타를 했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찰스 피니가 절망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고개를 떨구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건 차에서 내가 본 그림 중에서 가장 어두운 그림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찰스 피니의 답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찰스 피니는 떠났어요. 그 남자는 자기 사업장인 그곳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도박장 열 준비도 해야 되고 술집 열 준비도 술병도 채워놓고 그랬는데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동타 오르자 길 건너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딸이 달려오면서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아침 식사하러 오시래요. 그 남자가 그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딸이 들었는지 딸이 호들갑 떨면서 엄마에게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친절한 말을 했어요. 엄마도 놀랬습니다. 같이 거실에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이 남자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디트리트 교회에 섬기는 일꾼으로 성장했고 그 뒤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범죄자들 오는 것마다 이 사람의 간증이 너무나 효력을 발생해서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사람은 한결같이 그 한마디만 이야기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작아 보이는 죄, 커 보이는 죄가 있겠죠. 그러나 틀림없는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고 그 변화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도박장의 문을 닫았고 술집의 문을 닫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그 결심은 그대로 열매로 드러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구속이죠. 구속은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본래 내 거였어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팔렸죠. 그걸 다시 되사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시장 떠올리면 제일 맞아요.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로 일생을 살아가죠. 구속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팔린 죄인들입니다. 노예들이에요. 죄의 노예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것이고 그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 시장에서 되사올 수 있는 것인가?
구속주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마땅히 치러야 될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시장에서 사오는 것이죠. Little boat twice owned 라고 하는 그 제목의 일화가 있습니다. 작은 배가 있어요. 작은 소년이 배를 하나 만들었죠. 정말로 그 배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물에 띄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살이 세자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배가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일주일 후에 장난감 가게에서 그 배를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하자마자 들어가서 주인 아저씨한테 그 배 내 거라고 그러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내 거라고.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값을 내야 되지. 돼지 저금통을 깨서 그 배를 샀습니다. 그 주인 보고 그 배 밑에다가 굵은 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새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주인 아저씨가 굵은 글씨로 그 소년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다음부터는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누구 소유인지를 다 알아볼 수 있게.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는 부주의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죠. 그 배에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배야, little boat. 너는 지금 내 것이란다.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너는 내 것이었고 지금도 나의 것이란다. 두 번 주인이 된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후손들을 죄의 시장에다가 노예의 시장에다가 다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신 거예요. 다시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석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무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린아들 태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날 양심이 깨어나죠. 그 아이가 거짓말도 하고요. 심지어는 사기치기도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짓이 잘못인 줄 알게 되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죄는 그 사람에게 전가가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자신이 불순종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죄에 대한 찔림입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받는 때가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요.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이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가장 어렵게 만들어요. 왜? 머리로만 동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믿게 만든다.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 죄에 대한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성경은 선포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통치하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물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을까요? 아마 그것을 양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엄청날 것입니다. 단 한 가지의 죄도 제거하지 못해요. 그 피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진 피는 죄들에 대한 용서함은 물론이고 죄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실제로 인생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현상에만 급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바로 눈앞에 있는 일들, 거기에만 몰두하게 만들죠. 그것만 기도해요. 그것만 상담해요. 그것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해결책이 없어요. 실컷 싸우고 났더니 나를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아담이 본인이 주체가 돼서 죄를 유입시켜 놓고 나서 첫 번째 아들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계속 930년 동안 보는 것은 계속해서 죄가 저지르는 난장판, 그것만 계속 목격하는 거예요. 딸보다도 더 귀한 것이 외손자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외손자를 땡볕에다가 자동차 그 문 잠궈놓고 그렇게 하고서 죽였을 때 그 외할아버지의 심정은 어때요? 제주도에서 자동차 후진시키다가, 그때는 친손자인 것 같아요. 친손자 또 치워 죽였어요. 그때의 그 할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거예요? 부천인가 어디에서는 서로 친한 친구였는데 그 아이를 좀 맡아달라고 하니까 이 아이를 맡았다가 어떻게 잘못 들어가지고 내려뜨렸는데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아이가. 그 비극이 당해본 사람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것이 죄 때문인지 그것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불순종을 해서 그 죄가 왔는데 그 죄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죠. 그 사실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세상은 여러분을 바쁘게 만들 것입니다. 더 혼동스럽게 만들 것이, 더 정신없이 만들 것이. 그럴수록 여러분은 보혈을 노래해야 됩니다. 보혈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해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믿었을 때 말이죠, 그 보혈은 여러분에게 다른 세상 능력이 줄 수 없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소망과 셋째 하늘에 대한 소망과, 가진 것 없다 하더라도요,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존감을 가지고 가장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가능하게 해주는 일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